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 삶 속에서 주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인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에 의하여 많이 힘들어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인간관계라는 것이 참으로 허망한 것 같습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기도 하고 오히려 내가 기대도 안 했던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기도 하니 말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을 만나는 것이 참 힘들게 느껴집니다. 과연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삶이 온전해질 수 있는지 성철 스님의 말씀에서 삶의 지혜를 구해봅니다. 자기를 바로 보아야 한다. 모든 진리는 자기 속에 구비되어 있다. 만약 자기 밖에서 진리를 구하면 이는 바다 밖에서 물을 구함과 같다. 대나무가 가늘고 길면서도 모진 바람에 꺾이지 않은 것은 속이 비었고 마디가 있기 때문이다. 밥은 죽지 않을 정도로만 먹고 옷은 살이 보이지 않을 정도면 되고 공부는 밤을 새워서 하라. 배움의 길은 날마다 더하고 도의 길은 날마다 걸어가는 길이다. 덜고 또 덜어 아주 덜 것이 없는 곳에 이르면 참다운 자유를 얻는다. 시간은 자기 생명과도 같다. 잃어버린 건강은 음식으로, 잃어버린 재산은 근면 검소로 회복할 수 있지만 잃어버린 시간은 회복할 수 없다. 참으로 사는 첫걸음은 자기를 속이지 않는 데 있다. 자기의 과오만 항상 반성하여 고쳐나가고 다른 사람의 시비는 절대로 말하지 않아야 한다. 그림 속의 떡은 아무리 보아도 배부르지 않고 그림 속의 사람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다. 만사가 인과의 법칙을 벗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어. 무슨 결과든지 그 원인에 정비례한다. 나를 위하여 남을 해침은 곧 나를 해침이고 남을 위하여 나를 해침은 나를 살리는 길이다. 한 부엌에서 은혜와 원수가 나는 것이니 내 주위를 잘 살펴야 한다. 나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원수가 되며 은혜가 될 수 있겠는가? 나를 가장 잘 아는 아내, 남편, 자식, 형제, 친구, 선후배가 은혜가 되고 원수가 되는 것이다. 한 부엌에서 원수가 아닌 은혜가 나는 행복한 삶을 살도록 관대함을 가져야 한다. 자기 자신은 큰 바다와 같고 물질은 거품과 같다. 사람들은 소중하지 않은 것들에 미쳐 칼날 위에 춤을 추듯 산다. 마음에 눈을 바로 뜨고 그 실상을 바로 보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실행 없는 말은 1000번, 10,000번 해도 소용없다. 참으로 아는 사람은 말이 없는 법이다. 베풀어 주겠다는 마음으로 고르면 아무하고도 상관없다. 덕 보겠다는 마음으로 고르면 제일 엉뚱한 사람을 고르게 된다. 생이란 구름 한 점 일어나며 죽음이란 구름 한 점 흩어짐이니 있거나 없거나 즐거이 사세. 웃지 않고 사는 이는 바보라네. 다들 너무 걱정하지 마라. 걱정할 거면 딱 2가지만 걱정해라.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안 아프면 걱정하지 말고 아프면 2가지만 걱정해라. 나을 병인가 안 나을 병인가. 나을 병이면 걱정하지 말고 안 나을 병이면 2가지만 걱정해라.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이면 걱정하지 말고 죽을 병이면 2가지만 걱정해라. 천국에 갈 것 같은가 지옥에 갈 것 같은가. 천국에 갈 것 같으면 걱정하지 말고 지옥에 갈 것 같으면 지옥 갈 사람이 무슨 걱정이냐. 3가지 병을 조심해야 한다. 이름병, 재물병, 여색병이 그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것은 이름병이다. 내 운명은 내 손안에 있다. 어느 산에 스님 한 분이 살고 계셨다. 들리는 바로는 아직까지 한 명도 그의 말문을 막히게 한 사람이 없다 한다. 어느 날 똑똑한 아이가 손에 작은 새 한 마리를 쥐고 스님에게 가서 물었다. 스님, 이 새가 죽은 건가요? 아니면 살아있는 건가요? 그리고 생각했다. 이 스님이 살았다고 하면
목졸라서 죽여버리고 죽었다고 하면 날려보내야지. 내가 드디어 이 스님을 이기는구나. 스님이 웃으면서 말했다. 얘야, 그 새의 생사는 내 손에 달렸지 내 입에 달린 것이 아니란다. 고만은 새를 날려보내며 말했다. 스님은 어떻게 이토록 지혜로우신가요? 그러자 스님이 대답했다. 예전에는 정말 멍청한 아이였다. 그러나 매일 열심히 공부하고 생각하다 보니 지혜가 생기기 시작하더구나. 너는 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 같구나. 그러나 아이는 슬픈 기색을 보이며 말했다. 어제 어머니께서 점을 보셨는데 제 운명은 엉망이라고 했다는군요. 스님은 잠깐 동안 침묵하더니 아이의 손을 당겨 잡았다. 얘야, 내 손금을 좀 보여주렴. 이것은 감정선, 이것은 사업선, 이것은 생명선. 자, 이제는 주먹을 꼭 쥐어보렴. 아이는 주먹을 꼭 쥐고 스님을 바라보았다. 얘야, 내 감정선, 사업선, 생명선이 어디 있느냐? 바로 제 손 안에 있지요. 그렇지, 바로 내 운명은 내 손 안에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입에 달린 것이 아니란다. 다른 사람으로 인해 내 운명을 포기하지 말 거라. 자기를 바로 보아야 한다. 모든 진리는 자기 속에 구비되어 있다. 만약 자기 밖에서 진리를 구하면 이는 바다 밖에서 물을 구함과 같다. 대나무가 가늘고 길면서도 모진 바람에 꺾이지 않은 것은 속이 비었고 마디가 있기 때문이다. 밥은 죽지 않을 정도로만 먹고 옷은 살이 보이지 않을 정도면 되고 공부는 밤을 새워서 하라. 배움의 길은 날마다 도하고 도의 길은 날마다 걸어가는 길이다. 덜고 또 덜어 아주 덜 것이 없는 곳에 이르면 참다운 자유를 얻는다. 시간은 자기 생명과도 같다. 잃어버린 건강은 음식으로, 잃어버린 재산은 근면 검소로 회복할 수 있지만 잃어버린 시간은 회복할 수 없다. 참으로 사는 첫 걸음은 자기를 속이지 않는 데 있다. 자기의 과오만 항상 반성하여 고쳐나가고 다른 사람의 시비는 절대로 말하지 않아야 한다. 그림 속의 떡은 아무리 보아도 배부르지 않고 그림 속의 사람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다. 만사가 인과의 법칙을 벗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어. 무슨 결과든지 그 원인에 정비례한다. 나를 위하여 남을 해침은 곧 나를 해침이고 남을 위하여 나를 해침은 나를 살리는 길이다. 한 부엌에서 은혜와 원수가 나는 것이니 내 주위를 잘 살펴야 한다. 나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원수가 되며 은혜가 될 수 있겠는가? 나를 가장 잘 아는 아내, 남편, 자식, 형제, 친구, 선후배가 은혜가 되고 원수가 되는 것이다. 한 부엌에서 원수가 아닌 은혜가 나는 행복한 삶을 살도록 관대함을 가져야 한다. 자기 자신은 큰 바다와 같고 물질은 거품과 같다. 사람들은 소중하지 않은 것들에 미쳐 칼날 위에 춤을 추듯 산다. 마음에 눈을 바로 뜨고 그 실상을 바로 보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실행 없는 말은 1000번, 10,000번 해도 소용없다. 참으로 아는 사람은 말이 없는 법이다. 베풀어 주겠다는 마음으로 고르면 아무하고도 상관없다. 덕 보겠다는 마음으로 고르면 제일 엉뚱한 사람을 고르게 된다. 생이란 구름 한 점 일어나며 죽음이란 구름 한 점 흩어짐이니 있거나 없거나 즐거이 사세. 웃지 않고 사는 이는 바보라네. 다들 너무 걱정하지 마라. 걱정할 거면 딱 2가지만 걱정해라.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안 아프면 걱정하지 말고 아프면 2가지만 걱정해라. 나을 병인가 안 나을 병인가. 나을 병이면 걱정하지 말고 안 나을 병이면 2가지만 걱정해라.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이면 걱정하지 말고 죽을 병이면 2가지만 걱정해라. 천국에 갈 것 같은가 지옥에 갈 것 같은가. 천국에 갈 것 같으면 걱정하지 말고 지옥에 갈 것 같으면 지옥 갈 사람이 무슨 걱정이냐.
3가지 병을 조심해야 한다. 이른병, 재물병, 여색병이 그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것은 이른병이다. 내 운명은 내 손안에 있다. 어느 산에 스님 한 분이 살고 계셨다. 들리는 바로는 아직까지 한 명도 그의 말문을 막히게 한 사람이 없다 한다. 어느 날 똑똑한 아이가 손에 작은 새 한 마리를 쥐고 스님에게 가서 물었다. 스님, 이 새가 죽은 건가요? 아니면 살아있는 건가요? 그리고 생각했다. 이 스님이 살았다고 하면 목졸라서 죽여버리고 죽었다고 하면 날려보내야지. 내가 드디어 이 스님을 이기는구나. 스님이 웃으면서 말했다. 얘야, 그 새의 생사는 내 손에 달렸지 내 입에 달린 것이 아니란다. 고만은 새를 날려보내며 말했다. 스님은 어떻게 이토록 지혜로우신가요? 그러자 스님이 대답했다. 예전에는 정말 멍청한 아이였다. 그러나 매일 열심히 공부하고 생각하다 보니 지혜가 생기기 시작하더구나. 너는 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 같구나. 그러나 아이는 슬픈 기색을 보이며 말했다. 어제 어머니께서 점을 보셨는데 제 운명은 엉망이라고 했다는군요. 스님은 잠깐 동안 침묵하더니 아이의 손을 당겨 잡았다. 얘야, 내 손금을 좀 보여주렴. 이것은 감정선, 이것은 사업선, 이것은 생명선. 자, 이제는 주먹을 꼭 쥐어보렴. 아이는 주먹을 꼭 쥐고 스님을 바라보았다. 얘야, 내 감정선, 사업선, 생명선이 어디 있느냐? 바로 제 손 안에 있지요. 그렇지, 바로 내 운명은 내 손 안에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입에 달린 것이 아니란다. 다른 사람으로 인해 내 운명을 포기하지 말 거라. 자기를 바로 보아야 한다. 모든 진리는 자기 속에 구비되어 있다. 만약 자기 밖에서 진리를 구하면 이는 바다 밖에서 물을 구함과 같다. 대나무가 가늘고 길면서도 모진 바람에 꺾이지 않은 것은 속이 비었고 마디가 있기 때문이다. 밥은 죽지 않을 정도로만 먹고 옷은 살이 보이지 않을 정도면 되고 공부는 밤을 새워서 하라. 배움의 길은 날마다 도하고 도의 길은 날마다 걸어가는 길이다. 덜고 또 덜어 아주 덜 것이 없는 곳에 이르면 참다운 자유를 얻는다. 시간은 자기 생명과도 같다. 잃어버린 건강은 음식으로, 잃어버린 재산은 근면 검소로 회복할 수 있지만 잃어버린 시간은 회복할 수 없다. 참으로 사는 첫걸음은 자기를 속이지 않는 데 있다. 자기의 과오만 항상 반성하여 고쳐나가고 다른 사람의 시비는 절대로 말하지 않아야 한다. 그림 속의 떡은 아무리 보아도 배부르지 않고 그림 속의 사람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다. 만사가 인과의 법칙을 벗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어. 무슨 결과든지 그 원인에 정비례한다. 나를 위하여 남을 해침은 곧 나를 해침이고 남을 위하여 나를 해침은 나를 살리는 길이다. 한 부엌에서 은혜와 원수가 나는 것이니 내 주위를 잘 살펴야 한다. 나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원수가 되며 은혜가 될 수 있겠는가? 나를 가장 잘 아는 아내, 남편, 자식, 형제, 친구, 선후배가 은혜가 되고 원수가 되는 것이다. 한 부엌에서 원수가 아닌 은혜가 나는 행복한 삶을 살도록 관대함을 가져야 한다. 자기 자신은 큰 바다와 같고 물질은 거품과 같다. 사람들은 소중하지 않은 것들에 미쳐 칼날 위에 춤을 추듯 산다. 마음에 눈을 바로 뜨고 그 실상을 바로 보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실행 없는 말은 1000번, 10,000번 해도 소용없다. 참으로 아는 사람은 말이 없는 법이다. 베풀어 주겠다는 마음으로 고르면 아무하고도 상관없다. 덕 보겠다는 마음으로 고르면 제일 엉뚱한 사람을 고르게 된다. 생이란 구름 한 점 일어나며 죽음이란 구름 한 점 흩어짐이니 있거나 없거나 즐거이 사세. 웃지 않고 사는 이는 바보라네. 다들 너무 걱정하지 마라. 걱정할 거면 딱 2가지만 걱정해라.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안 아프면 걱정하지 말고, 아프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나을 병인가, 안 나을 병인가? 나을 병이면 걱정하지 말고, 안 나을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이면 걱정하지 말고, 죽을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천국에 갈 것 같은가, 지옥에 갈 것 같은가? 천국에 갈 것 같으면 걱정하지 말고, 지옥에 갈 것 같으면 지옥 갈 사람이 무슨 걱정이냐? 세 가지 병을 조심해야 한다. 이름병, 재물병, 여색병이 그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것은 이름병이다. 내 운명은 내 손안에 있다. 어느 산에 스님 한 분이 살고 계셨다. 들리는 바로는 아직까지 한 명도 그의 말문을 막히게 한 사람이 없다 한다. 어느 날 똑똑한 아이가 손에 작은 새 한 마리를 쥐고 스님에게 가서 물었다. 스님, 이 새가 죽은 건가요? 아니면 살아있는 건가요? 그리고 생각했다. 이 스님이 살았다고 하면 목졸라서 죽여버리고 죽었다고 하면 날려보내야지. 내가 드디어 이 스님을 이기는구나. 스님이 웃으면서 말했다. 얘야, 그 새의 생사는 내 손에 달렸지 내 입에 달린 것이 아니란다. 고만은 새를 날려보내며 말했다. 스님은 어떻게 이토록 지혜로우신가요? 그러자 스님이 대답했다. 예전에는 정말 멍청한 아이였다. 그러나 매일 열심히 공부하고 생각하다 보니 지혜가 생기기 시작하더구나. 너는 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 같구나. 그러나 아이는 슬픈 기색을 보이며 말했다. 어제 어머니께서 점을 보셨는데 제 운명은 엉망이라고 했다는군요. 스님은 잠깐 동안 침묵하더니 아이의 손을 당겨 잡았다. 얘야, 내 손금을 좀 보여주렴. 이것은 감정선, 이것은 사업선, 이것은 생명선. 자, 이제는 주먹을 꼭 쥐어보렴. 아이는 주먹을 꼭 쥐고 스님을 바라보았다. 얘야, 내 감정선, 사업선, 생명선이 어디 있느냐? 바로 제 손 안에 있지요. 그렇지, 바로 내 운명은 내 손 안에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입에 달린 것이 아니란다. 다른 사람으로 인해 내 운명을 포기하지 말 거라. 자기를 바로 보아야 한다. 모든 진리는 자기 속에 구비되어 있다. 만약 자기 밖에서 진리를 구하면 이는 바다 밖에서 물을 구함과 같다. 대나무가 가늘고 길면서도 모진 바람에 꺾이지 않은 것은 속이 비었고 마디가 있기 때문이다. 밥은 죽지 않을 정도로만 먹고 옷은 살이 보이지 않을 정도면 되고 공부는 밤을 새워서 하라. 배움의 길은 날마다 도하고 도의 길은 날마다 걸어가는 길이다. 덜고 또 덜어 아주 덜 것이 없는 곳에 이르면 참다운 자유를 얻는다. 시간은 자기 생명과도 같다. 잃어버린 건강은 음식으로, 잃어버린 재산은 근면 검소로 회복할 수 있지만 잃어버린 시간은 회복할 수 없다. 참으로 사는 첫걸음은 자기를 속이지 않는 데 있다. 자기의 과오만 항상 반성하여 고쳐나가고 다른 사람의 시비는 절대로 말하지 않아야 한다. 그림 속의 떡은 아무리 보아도 배부르지 않고 그림 속의 사람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다. 만사가 인과의 법칙을 벗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어. 무슨 결과든지 그 원인에 정비례한다. 나를 위하여 남을 해침은 곧 나를 해침이고 남을 위하여 나를 해침은 나를 살리는 길이다. 한 부엌에서 은혜와 원수가 나는 것이니 내 주위를 잘 살펴야 한다. 나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원수가 되며 은혜가 될 수 있겠는가? 나를 가장 잘 아는 아내, 남편, 자식, 형제, 친구, 선후배가 은혜가 되고 원수가 되는 것이다. 한 부엌에서 원수가 아닌 은혜가 나는 행복한 삶을 살도록 관대함을 가져야 한다. 자기 자신은 큰 바다와 같고 물질은 거품과 같다. 사람들은 소중하지 않은 것들에 미쳐 칼날 위에 춤을 추듯 산다. 마음에 눈을 바로 뜨고 그 실상을 바로 보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실행 없는 말은 1000번, 10,000번 해도 소용없다. 참으로 아는 사람은 말이 없는 법이다. 베풀어 주겠다는 마음으로 고르면 아무하고도 상관없다. 덕 보겠다는 마음으로 고르면 제일 엉뚱한 사람을 고르게 된다. 생이란 구름 한 점 일어나며 죽음이란 구름 한 점 흩어짐이니 있거나 없거나 즐거이 사세. 웃지 않고 사는 이는 바보라네. 다들 너무 걱정하지 마라. 걱정할 거면 딱 2가지만 걱정해라.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안 아프면 걱정하지 말고 아프면 2가지만 걱정해라. 나을 병인가 안 나을 병인가. 나을 병이면 걱정하지 말고 안 나을 병이면 2가지만 걱정해라.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이면 걱정하지 말고 죽을 병이면 2가지만 걱정해라. 천국에 갈 것 같은가 지옥에 갈 것 같은가. 천국에 갈 것 같으면 걱정하지 말고 지옥에 갈 것 같으면 지옥 갈 사람이 무슨 걱정이냐. 3가지 병을 조심해야 한다. 이름병, 재물병, 여색병이 그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것은 이름병이다. 내 운명은 내 손안에 있다. 어느 산에 스님 한 분이 살고 계셨다. 들리는 바로는 아직까지 한 명도 그의 말문을 막히게 한 사람이 없다 한다. 어느 날 똑똑한 아이가 손에 작은 새 한 마리를 쥐고 스님에게 가서 물었다. 스님, 이 새가 죽은 건가요? 아니면 살아있는 건가요? 그리고 생각했다. 이 스님이 살았다고 하면 목졸라서 죽여버리고 죽었다고 하면 날려보내야지. 내가 드디어 이 스님을 이기는구나. 스님이 웃으면서 말했다. 얘야, 그 새의 생사는 내 손에 달렸지 내 입에 달린 것이 아니란다. 고만은 새를 날려보내며 말했다. 스님은 어떻게 이토록 지혜로우신가요? 그러자 스님이 대답했다. 예전에는 정말 멍청한 아이였다. 그러나 매일 열심히 공부하고 생각하다 보니 지혜가 생기기 시작하더구나. 너는 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 같구나. 그러나 아이는 슬픈 기색을 보이며 말했다. 어제 어머니께서 점을 보셨는데 제 운명은 엉망이라고 했다는군요. 스님은 잠깐 동안 침묵하더니 아이의 손을 당겨 잡았다. 얘야, 내 손금을 좀 보여주렴. 이것은 감정선, 이것은 사업선, 이것은 생명선. 자, 이제는 주먹을 꼭 쥐어보렴. 아이는 주먹을 꼭 쥐고 스님을 바라보았다. 얘야, 내 감정선, 사업선, 생명선이 어디 있느냐? 바로 제 손 안에 있지요. 그렇지, 바로 내 운명은 내 손 안에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입에 달린 것이 아니란다. 다른 사람으로 인해 내 운명을 포기하지 말 거라.